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예, 주일이 참 기다려지죠.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 또 이게 실시간 방송으로 또 현장에 있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7번째입니다. 7번째. 이번에는 원래 계획은 이제 성령의 열매와 천국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제가 생각을 했다가 이제 그 남서울교회에서 이제 종말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주일마다 지난 주일도 했고 뭐 이번 주일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제 성경을 보는 이제 적어도 두 가지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무천년설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있고 전천년설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무천년설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만사 오케이 땡큐예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천년설은 믿는 모든 신자들은 다 그냥 100점이요. 그냥 100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잘못된 사람들은 다 불신자고 이렇게 이제 좋은 그 적극적인 의미, 지혜로운 처녀,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 뭐 또 아니면 양은 교회다 신자다라고 말하니까 그냥 뭐 있으나 없으나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앞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때를 잘 분별해서 깨어 있도록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깨어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다 우리는 뭐 문제가 없는 거야. 그 결과가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메시지를 잘 분별하는 게 좋기 때문에 시적으로 또 이런 또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 특별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지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쭉 건너뛰어가지고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다룹니다.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을 다루고 있죠.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남서울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 종말론 특강을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지난주 보니까 이순구 교수님 합신의 교수님이죠. 그래서 여기 이분은 이제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특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게 되면 무천년설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교수님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그래요. 미국은 무천년설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속에 그런데 그것도 과거에는 이렇게 박형영 박사라든지 또 박윤선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을 때는 전천년설을 가르쳤는데 그 시대가 지나가고 약 뭐 20년 넘게 30년은 무천년을 배워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나는 원래 전천년이니까 나는 무천년전이니까 이게 청백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잘 분별해서 비평이라는 것은 오늘 올바른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많은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래서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래서 이게 오류가 아니냐 해가지고 성경의 바른 메시지 닥트린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의 견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현상이 그러하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를 않죠. 이걸 우리들이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승구 교수께서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예언의 말씀 가운데 육하원칙에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예언은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자, 이승구 교수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AD 이제 미니멈 27년, 맥시멈 30년이에요.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30년이라고 따질 때 예수님이 AD 30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바로 이제 40년 후, 언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게 디도는 우리나라 발음으로 한 디도입니다. 이제 로마자로 하면은 티투스가 되고요. 티투스를 영어 발음으로 하면 타이터스가 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타이터스, 예, 로마자로 하면 티투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성경 음력으로 하면은 디도, 똑같은 뜻이에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여기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흔히 이제 요 있는 말씀을 어디로 또 많이 적용합니까? 예?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저렇게 애를 뱄어? 젖먹이를 가졌어? 그래가지고 저주스러운 것처럼 안타까운 듯이 설교를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분명히 젖먹이가 있고 아이 뵌 자들이 있죠. 여기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이 시대에 교회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럼 결혼했는데 애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젖먹이들이 있는데 그러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액면 그대로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 뵌 자들이 화가 있어요. 분명해요. 근데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여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랬다거든요.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즉 다시 말하면 대상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 기본적인 것도 분별을 못해서 열심은 있는데, 열심히 있으니까 말씀대로 가르친다고 이제 젖 먹이는 자, 아이를 뵌 자들을 저주가 있다, 화가 있다고 그렇게 막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라는 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 게 저주죠. 인간이 자기의 그 쾌락과 안일과 즐거움을 위해서 심지어 아이도 안 낳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극치예요, 극치.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반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대상을 완전, 여기 초등학교 4학년만 해도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를 보게 될 때, 여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이거든요. 유대에 있는 자들. 왜냐하면 이 대환란의 중심이 유대이고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승구 교수께서는 이 말씀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에 관한 말이다. 맞아요. 이제 모든 걸 주장을 하게 될 때 전부 틀리는 경우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못 맞아도 1%, 2%, 3%는 맞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유대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러면서 교회에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KO라고 썼어요? OK라고 썼어요? 뒤에서 읽으면 KO고 앞으로 읽으면 OK이고, 이제 맞다, 동의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천년설이 다 틀리는 게 아니에요. 틀리는 게 있지. 비빔밥을 했는데 나 못 먹겠어요. 왜 못 먹어? 바퀴벌레가 2마리 들어갔어. 비빔밥은 다 괜찮은데 뭐 때문에 못 먹어요? 바퀴벌레 때문에 못 먹는 거야. 성경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모든 견해들이
100% 틀려가지고 이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는데 틀리는 것이 아주 심각하다는 사실이죠. 이게 성경은 순수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알게 될 때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때를 어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큰 환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성경의 대환란이 여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승구 교수는 무천년설적인 관점으로 이 큰 환란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를 달아놨어요? 문고리를 달아놨잖아요. 문고리를 누가 좋아하죠? 뱀이 좋아해.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뱀이 하와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더니 하면서 뭐를 딱 갖다 놨습니까? 문고리를 갖다 놨잖아요. 의문으로. 그게 딱 걸려들었죠. 왜? 하나님 말씀을 하와는 확실히 숙지하지 못했다니까 그 짧은 말씀도. 오늘 이제 이것이 뭐냐면 큰 환란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 즉 다시 말하면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이냐. 이게 벌써 곁길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요 본문만 보더라도 이것이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적어도 여기 사건의 현장 요 말씀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말씀 뒤에 말씀이 있고 성경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자, 21절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큰 환란의 성격은 창세 이후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란인데 그러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창세 이전과 이후로 없을 그런 일이에요? 6.25 사변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야? 게임이 안 돼요. 1차 세계대전은 어떻고? 2차 세계대전은 어떻고? 마지막 때 전쟁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 우리가 잘 기본적으로 퀴즈를 몰라도 여기 본문 성경 현장에서 큰 환란의 성격은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만 알더라도 큰 환란을 예루살렘의 멸망인 AD 70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 말씀을 통해서도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여기를 보고 있잖아요. 이 대환란을 갖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거룩한 것에 선 것이 예루살렘 멸망 때다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들은 먼저 아무 상관도 없죠. 그죠? 아무 상관도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게 될 때 적어도 어떤 말씀이 없어야 되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후에도 없었다는 말씀이 없어야 적어도 그런가라는 게 1%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성경이 또 다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다른 성경을 가볼 것도 없이 이 말씀을 정신 차려보더라도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멸망이 그럼 전무후무한 창세 이후로 사건이냐? 이건 누구도 알 수가 있어요. 삼척에 가면 제일 유명한 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삼척 동자. 삼척 동자도 아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벌써 이게 무천년설적인 관점이 완전히 일부를 가지고 그렇게 보이죠. 예루살렘 멸망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정말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근데 예루살렘 멸망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큰 상처가 있잖아요. 임진왜란도 있었고 병자호란도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22절부터 마지막으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잘 살피지 않고 그렇게 이제 이걸 내피셜로 이게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 다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감으로 알아야 돼. 지금 뉘앙스가 맞다는 말일 것 같아요. 틀리다는 말일 것 같아요. 감도 없어요? 네? 땡감 말고. 맞는다는 말 같아요? 틀리다는 말 같아요? 틀리다는 말이죠. 여기 24장으로부터 25장, 적어도 24장에 마지막 때의 일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간과한다는 사실이죠.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이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더 많은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들의 인식이 대부분 다 이렇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대주의는 이제 그날을 감한다고 했는데 우리들만 감한다고 한다라면 세대주의가 틀리는 것이 있죠. 전 시대를 7세대로 나누는 거 그렇게 본인이 나눌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성경을 보면서. 근데 그게 성경의 닥트린이냐 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가 모두가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모두가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건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또 성경을 또 잘 본 것이 있고 괜찮게 봤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오류가 있고 뭐 이런 게 다 누구든지 섞여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딱 보더라도 지금 세대주의는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세대주의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이승구 교수, 이승구 교수뿐만 아니라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모든 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거를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이다라고 간주를 하는데 어느 게 더 큰 잘못입니까?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창세 이후로 유일한 그런 일로 간주한 것이 더 큰 잘못이죠. 세대주의가 잘못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승구 교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세대주의가 이거를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대주의뿐만 아니라 전천년이든지 역사적 전천년이라든지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본다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AD 70년에 이뤄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이제 뭐 10% 틀린 게 아니라 100% 완전히 그냥 방향이 확 틀린 거예요. 교통사고를 났는데 몇 대 몇을 따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몇 프로야? 100% 틀린 거라니까요. 아주 심각한 거, 작은 부분이 틀린 게 아니라 완전히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해버리니까 큰 이제 오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이 언제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어요. 후에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3년 반 다니엘서에 한때, 두때, 반때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때 반. 그 세때 반은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세때 반이 3일 반인지 3달 반인지 3년 반인지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계시록을 쭉 보게 되면 무엇으로 나와요?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전을 짓밟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2달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며칠이 있어요. 1260일 동안. 그러니까 세때 반이라는 거는 42달이고 1260일이니까 세때 반이 뭐라는 걸 알게 됩니까? 해로서의 세때 반이구나라는 것이 해로서도 나오고 달로도 나오고 일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도 무천년설은 그냥 이건 상징기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으로 보는 것이 큰 오류라는 거죠. 어떻게 세때 반과 42달과 1260일이 똑같은 상징의 기간입니까? 실제에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닥트린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 관한 모든 것들은 문자 그대로예요. 왜?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기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진 것을 추구하게 될 때 그대로 말씀한 겁니다. 여기에는 상징 비유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라니까요. 보세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많이 설교를 합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 산으로 도망간다는 걸 어떻게 또 해요? 뭐 치킨 게임 같은 경우는 고센 땅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2026년 주님의 휴거가 있고 2029년 주님의 지상재림이 있다고 하면서 요셉이 고센 땅에 피해 있는 것처럼 그 땅을 준비해야 된다고 지금 요식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받고 있어요. 미국에서 요식업을 했대요. 여기서도 요식업을 하고 있어요. 왜 투자를 받고 있어? 원래는 대기업에서 뭐 몇백억을 이렇게 투자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장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치킨 게임 이제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서 이렇게 고센 땅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 사람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거기에 목매는 사람들이 또 꽤 돼요. 참, 진짜 사람은 진짜 부패를 했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우리가 선한 길을 가고 순수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거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길도 알고 이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했다든지 계시를 받았다든지 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들을 이리저리 막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음란해서 그런 거야. 성경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 성경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막 삐까뻔쩍한 거를 막 원하는 거야. 그 시대는 좋죠. 아주 열심히 있고. 그게 패가 망치는 길이에요. 그것이 이미 역사적으로도 쭉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펄시콜레가 와서 한바탕 쫙 갔죠.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거짓인 게 드러났잖아요. 펄시콜레 내가 본 천국 수십만 부 팔리고 집회하고 그 양반이 여기 서울에 지부도 뒀어요. 지부. 비서를 뒀는데 비서 집사님을 주일이 됐는데 예배를 안 드리러 가는 거야. 그래서 박사님의 주일인데 예배를 안 드려. 그러니까 기상천외한 말을. 주님께서 자기 같으면은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고 그랬대. 근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것도 다 거짓이고 뭐 학교가 있다는 것도 거짓이고 다 거짓이야. 거짓. 근데 지나갔잖아요. 92년 휴거설. 한국이 떠들썩했죠. 그 이장현 목사가 그때 뭐 때문에 검찰에 들어갔습니까? 아니 92년 10월 휴거를 주장하면서 성도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그 이후 거 환매체 채권을 샀어요. 그럼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참나. 그건 지나가 놓고니까 알잖아요. 근데 또 속을 준비가 됐어. 서살한테도 속고 홍해선이한테 속고 치킨 게임에도 속고 속을 준비가 그냥 완전 무결하게 됐어. 5분조로.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그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보니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보게 될 때 여기 유대인에 관한 모든 것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냥 산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근데 신학교 나와서 목회자가 됐다는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뭘 별걸 준비해야 되고 뭐 어디 아르헨티나에 가야 되고 뭐 피지에 가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되고 어디에 가고 그런 길을 또 목자 성도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 마음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이 하나도 안 계셔요. 외적으로는 주님을 사모하는 것 같은데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 성경도 없는 사람은 성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도 따르지 못하면서 무슨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한 성령의 역사는 항상 성경과 여러분 일치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객관적인 거잖아요. 누구든지. 누가 혼자 가지고 있어가지고 독점을 해가지고 이런 거야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주관적이죠. 주관적인 우리는 그거를 이제 분별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지하니까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면은 설마 거짓말했겠어. 그래 설마. 설마에 대한 유명한 말이죠.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설마 자기 인생을 설마에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자기 신앙을 설마에 맡기는 거예요. 네? 설마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내적으로는 이런 진짜 악한 그런 악하고 음란한 그런 거짓들, 예? 마귀의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의 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마귀가 자기의 많은 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이때를 잘 분별해서 신실한 자로서 주를 온전히 살라 말이죠. 진짜가 있으면 항상 가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마귀가 아니까 수많은 가짜들을 종류별로 다 각가지 종류별로 색깔이 틀리고 막 취향도 틀리고 다양하게 쫙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딱 진짜는 뭐예요? 딱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 이 비연령이 아니라 유일한 말씀, 오리지널 미닝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적으로 이제 그런 이상한 것들은 지금 다루질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같은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무천년설은 아주 완전히 정반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여전히 오늘도 신학교에서 후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는데 다 이거는 어느 것을 택하든지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는 게 그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제가 처음이야 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2 더하기가 2가 4지. 2 더하기가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근데 이게 성경을 보는 기본 프레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볼 때도 주님께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선 것을 보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거는 대환란 마지막 3년 반 42달 1260일에 있을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전체적인 우리가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야, 이게 띵동 띵동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누구세요?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뭐예요? 누군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오늘도 여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 물론 이 말씀의 대상은 유대인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주체로 보게 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누군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틀려지면은 완전히 핀트가 어긋난다는 거죠. 예? 그 누구세요?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어요? 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뭔 것 같아요? 어디서 왔어요? 물습니까? 누구세요는 했으니까. 어떻게 왔어요? 그럽니까? 언제 왔어요? 그럽니까? 왜 왔어요?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왔어요? 그럽니까? 이제 Y든지 샷을 묻는 겁니다. 용건이 뭐세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열어주겠지만 모르는 사람이면 용건은 묻지 않습니까? 그죠? 용건을. 그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 내용이 뭐에 대한 것인가 기본. 이제 육하 원칙은 다 중요한데 첫째, 둘째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이제 언젠가라는 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잘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지치는 사람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만나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전화를 하다가 딱 끊어버렸어. 만나 그랬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뭘 빼놨어요? 적어도 언제 만나가 있어야 되고 언제 만나 있으면 안 돼요. 어디서 만나가 있어야지. 언제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시간에 그냥 전국을 다 다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이 언제가 중요해요. 이 성경은. 개인적인 관계는 언제와 어디서가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디서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이 벌어질 때가 언제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때를 잘 분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뭡니까? 그게 징조, 표적, 사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사람도 좀 답답한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눈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뭘 하든 좀 눈치 있으면 이게 이런구나를 알게 되는데 눈치 없는 사람은 그냥 말을 이렇게 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성경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게 중요한 게 모든 예언의 말씀은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어디서가 중요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구 교수의 견해, 이게 무천년설의 견해입니다. AD 70년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건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설 때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뜻이 바로 뭐예요? 이미 성취됐다. 안도를 다 하는 거예요. 지나갔구나. 그럼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 주님이 어떤 말씀하신 거야? 우리하고는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있을 때 40년 전에 있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그 유대인들에게만은 관계가 있고 그 이후의 시간 적어도 2000년 되는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혀 관계도 없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큰 그림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럴까? 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 중요한 것은 뒤로 넘어가면서 건너뛰어서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게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분리를 가르치는 거다. 그러니까 분리인데 뭐냐 말이죠. 그냥 분리를 가르치는 거다. 그것도 누구를 분리하는 거냐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교회인지 유대인지 모르겠어요. 강의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무천년설계 다른 분들의 이게 해석을 보게 되면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막 끼워 맞춰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전쟁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쟁에서
인질이에요, 인질. 인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포로예요, 포로. 재물도 중요한데 포로의 몸값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는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안 잡혀간 사람이요. 그럼 누가 좋은 거야? 버려둠을 당한 게 좋은 거죠. 포로로 안 끌려간 게 좋은 거잖아요. 포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노하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노예. 포로가 노예예요, 노예. 짐승하고 똑같은 그냥 재산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부처연설이. 성경을 이렇게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분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들어감을 당하는 게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왜? 노예가 되는 게 아니니까. 노예가 얼마나 여러분 이 동물 이하, 짐승 이하의 삶을 사는 겁니까? 이거를 휴거에 대한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큰 오해가 생긴 게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앞서서는 유대인에 대해서라는 걸 알았는데 유대인으로 계속 보니까 이거를 유대인으로 또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 대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흐름 가운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처연설은 뭐를 부인해요? 휴거를 부인해요. 휴거가 없다는 거예요. 휴거 같은 거는. 그러면 휴거가 없으려면 적어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쉽게 보게 될 때 모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 있잖아요. 그럼 헤녹은 뭐야?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는 뭐야? 그 왜 기록됐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데 그 기록은 뭘까?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벌써 이 성경의 모든 것이 한 단추를 잘못 끼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도미노 현상으로 왜곡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쭉 보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주제는 천국이에요. 하늘들의 왕국. 이제 영어 성경에는 The Kingdom of Heaven 그래서 하늘의 왕국 그랬는데 킹덤을 그대로 번역한 건 잘했죠. 이게 리퍼블릭이 아니라 왕에게 주권이 있는 왕국이잖아요. 근데 뭐들 하나 빼놨다는 겁니까? 헤븐스인데 왜냐하면 우라노스의 복수가 우라는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하늘들의 왕국을 갖다가 이걸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들에 계시다고 말씀해요. 하늘들은 복수인데 셋째 하늘에 계셔요. 가장 높은 곳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를 또한 계시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는 땅은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지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스는 땅이에요. 땅이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지구 그러는 건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이 대기가 있습니다. 대기권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스카이라고 부르는 하늘, 첫째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주선 로켓을 쏘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우주로 올라가잖아요. 우주.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우주가 있어요. 이게 둘째 하늘이야. 이 둘째 하늘이 얼마나 광활합니까? 우리 그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 안에 별들이 몇 개나 있다 그래요? 한 3, 4천억 개. 이게 은하예요. 근데 이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또한 얼마 정도 있대요? 한것도 한 3, 4천억 개 있는 거야. 은하가. 근데 은하끼리가 모여서 은하단을 이기는데 이런 은하단이 또 몇 개가 있다는 거야. 그것도 한 3, 4천억 개 정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광활한 우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십니까? 둘째 하늘이다. 어쨌든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그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면 셋째 하늘이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거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감람산강화 마지막 때의 징조대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천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에는 천국 비유가 나오지만 24장에는 천국이라는 말씀이 안 나오잖아요. 무엇과 관계 있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 당신의 임할 때 무슨 일이 있게 무슨 징조 표적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임함이라는 것이 헬라어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간단하니까. 파루시아는 어떤 뜻이냐면 임재, 나타남, 강림. 이게 당신의 나타남이니까 주의 재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주의 임재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주의 나타남 때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루시아는 게 뭐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분의 직접 물리적으로 통치하시기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 파루시아가 천국이 눈에 보일 때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외적으로는 마태복음 24장에 여기 천국이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파루시아가 주님의 나타나심 임재이기 때문에 그때는 임재는 어떻게 나타나요? 불신자도 눈에 볼 수 있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뭐로 통치를 하세요? 철장 권세로 질그릇 깨뜨려. 그분의 통치는 먼저 무엇으로 나타나면 심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심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언제부터 심판하시냐면 대환란 때 이 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서히 하나님의 진노를 서서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그리고 언제 완결이 되냐면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파루시아가 임하신 다음에 행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관점은 마지막 때의 징조인데 이게 파루시아라는 말이 이게 주님의 재림이 임하실 때를 가리켰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킹덤이라는 말이었지만 모든 내용이 주님께서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해서 그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24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근데 뭐를 제가 갖다 붙여놨어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이걸 더해놨을까요? 더한 게 아니라 원래 성경에는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이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리고 정도야 그냥 빼도 되지라고 해서 빼진 거예요. 원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가실 때 제 아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죠. 이게 제자들의 마음은 우리가 이런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건 자부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외적으로 사실이었습니다. 여기 엔드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24장 전장이 무슨 장입니까? 제 성경하고 똑같네. 저도 24장 전에 23장이 있더라고요. 그 23장을 보면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쭉 23장의 1절부터 쭉 오실 때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몇 번이나 하셨어요? 8번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천국의 헌장을 선포하실 때는 복인나니 블레스드 마카리 오일을 몇 번 하셨어요? 우리가 팔복 그러는데 팔복이 아니에요. 복이 있나니가 몇 번이에요? 9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9번이라니까. 그 가톨릭교를 한 번을 빼놓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복이 있나니 천국과 관계에 있는 복이 있는 자들을 9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요. 성령의 은사도 몇 가지예요? 9가지예요. 심지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몇 가지를 칭찬하시는지 아세요? 이게 눈치 있는 사람은 아는 거야. 9개야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8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카이가 그냥 이렇게 생략이 돼서 한 건데 원래는 카이가 8번이 있어가지고 9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여벌로 그렇게 아시고. 근데 여기 화해실진여는 몇 번이야? 8번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9과 8번은 그래도 이렇게 화하게 이렇게 나뉘어주는구나. 화해실진절을 9번 하셨다고 하면 뭐 구별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구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 35절을 보면 의인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쌓여서 너희가 죽인 다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에게로? 유대인에게로 들어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손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여기 말씀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 집이 뭐예요? 성전이죠. 너희 집이 각자 살고 있는 그 개인 집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뭘 가리키는 겁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나를 볼 수가 없다. 언제까지? 재림할 때까지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여기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4장에 그리고라는 말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23장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 아들이요. 성전 건물을 이렇게 가르쳐 보이려고 나왔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황폐해질 것을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도 제 아들의 마음은 성전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이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성전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올 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1절에 대한 응답이에요. 제 아들은 여기에서는 말을 안 했지만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저렇게 대단한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해파당해가지고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제 아들이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전이 해파당한다는 거는 뭐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할까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벽을.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뭐를 먼저 했습니까? 성전을 먼저 졌습니까? 성벽을 건설했습니까? 성벽이에요. 성벽. 성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면 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그래서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놈들이 반역한다. 막 그러면 성벽을 건축하니까.
도비와 산발랏이 와서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뭐가 비로소 있는 거야?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벽은 항상 성전을 위해 있는 겁니다. 왜?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성전이 회파당한다는 것은 이제 성이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확실히 말씀하는 거,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AD 70년 티투스에서,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라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그림입니다. 이제 아마 영화로 나타난 거겠죠. AD 70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베스파시우스 황제 아들이죠. 원래 베스파시우스가 장군으로서 여기에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왔다가 네로가 죽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자살했죠. 그래서 이제 유고가 생겼으니까 황제권에 같이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때 그 갈바가 황제가 됐는데 또 가다가 7개월 몇 주 만에 또 암살을 당해. 그리고 또 오토가 또 황제가 돼서. 그래가지고 혼자 돌아가고 티투스가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서로 여기 이제 예루살렘을 또 정벌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러다가 또 오토도 또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누가 황제가 됐냐면 베스파시우스가, 티투스 장군의 아버지 베스파시우스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티투스가 어쨌든지 이게 제일 화약고 아닙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도 제일 화약고예요. 그걸 다루기가 어려운 지역이란 말이죠. 어쨌든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벌을 하기 위해서 4개 군단을 이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전투를 했죠. 승리가 가지고 모든 반란군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갔어요. 피신한 거죠. 어쨌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많은 피해가 예상되니까 봉쇄작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물과 식량을 고갈시켰어요. 저항군들이 그 당시에 귀족과 부자들의 재산을 뺏고 처형하고 성 밖으로 탈출한 자를 막 처형하고 막 그랬습니다. 아주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거 그대로 가다가는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완전히 휘파당하고 유대 민족이 멸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항복하라고 막 권유를 했는데 이 반란군은요 절대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칼로서 이제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랬기 때문에 또 식량도 떨어지니까 모든 집에 들어가서 식량을 빼앗고 죽이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굶주림에 자식까지 잡아먹었으니까요. 그 굶주림이 얼마나 심해.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심지어 허리띠까지. 허리띠 울거내야 뭐가 나와요. 신발까지, 방패의 가죽띠까지 다 삶아서 먹었어요. 여러분 굶주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토성이 완성이 되어 갑니다. 토성. 공성장비가 배치되죠. 막 탈출해서 겨우 이제 투항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연히 탈출한 사람이 탈출하면서 그 말을 삼켰는데 몰래 숨기려고 배설물에 그 말을 갖는 거에 발견된 거야. 거기에 로마 군들 가운데 아라비아, 시리아 군인이 있거든요. 용병.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또 어땠습니까? 오리의 배를 째야지. 또 있을까 봐. 그래가지고 그날 그 밤에마다 하룻밤에마다 2,000명이 배가 갈라졌어요. 투항한 이 유대인들이 이 뱃속에 금화가 있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 몇 사람 아닌데 2,000명의 배가. 그러니까 티투스 장군은 절대 그런 만행을 하지 못하려겠습니다. 근데 그 역부족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티투스 장군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성은 부술지라도 성은 어쨌든 공격을 해야 되니까 실제라도 예루살렘 성전은 그가 회파할 생각이, 방어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죽이고 약탈하는 과정에서 성전에 불이 붙으니까 금들이 녹아가지고 흐르게 될 때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금이 많이 다 그래가지고요 이리저리 불을 던져가지고 다 회파당한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티투스 장군은 사륙도 아직 못하게 했고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대로 근데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전무만 그 당시 모든 시체가 들끓었는데 하여간 성 밖으로 시체를 버린 게 6만 구 이상을 버렸대요. 안에 있는 썩으니까 막. 그때 죽은 사람이 60만 명이 넘는데 죽은 사람. 이게 바로 AD 60년에 70년에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게 대환란 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볼 때 그때를 가르친 게 아니라 여기 오늘 1절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서 2절에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간과해 버리니까 물론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전혀 시점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오류들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1절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가르칠 때 2절 말씀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몸으로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그게 나오지만 여기서는 성전 건물을 가르쳐 이렇게 보이려고 나올 때 이미 다 하시고 여기 대답을 하신 거예요. 둘째,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잖아요. 시간이 흘렀죠. 이동하고 앉으셨을 때 제 아들이 조용히 왔습니다. 네. 조용히가 무슨 뜻이냐면요. 은밀하게 온 거예요. 아주 은밀하게. 은밀하게 그리고 속삭이듯이 큰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에 임하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사인이 있습니까?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 성경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미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집이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도 제 아들은 성전에 마음이 있었거든요. 성전을 보이려고 이렇게 할 때 더 구체적으로 돌 하나도 돌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려 할 때 제 아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제 아들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감난산으로 올라까지도 조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 은밀하게 조용하게 와서 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주의 임하실 때를 물었다는 거죠. 주의 임하심은 여러분 70년 후의 일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일이에요. 그걸 물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몇 개예요. 1절에 있고 1절에 대한 응답으로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고 둘째 감람산에 앉았을 때 이렇게 조용히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대한 말씀은 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의 임하실 때와 세상 끝에 있을 일을 요 이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무천년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이다. 이미 그거는 2절에서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이런 오해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또 대답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쭉 얘기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근데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의 기록을 다 어디로 다 몰아넣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로 몰아넣어서 생각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틀려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 이상의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요. 일부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24장을 그냥 마지막 때로 다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이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은 2절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간과해버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일을 갖다가 AD 70년에 일어난 것으로 치환해버리니까 원래 중요한 미닝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있어도 까막눈이 되는 거잖아요. 네.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이 말씀은 언제부터 다 말씀하신 거냐.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쭉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그리스도라 할 것이다. 난리야 날리며 소문일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도 있는 것이지만 전 시대에 걸쳐서 예수님 승천 후에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걸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8절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 재난의 시작이니까 우리가 어디로 그냥 옮겨가 버리는 거야. 재난이니까. 대환란 전에 있을 재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대답이 있고 두 번째 대답이 있어요. 두 가지, 제 아들이 두 가지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재난의 헬라어가요, 오딘이에요. 오딘 들어보셨죠? 오딘이 어디의 신입니까? 북유럽의 신이잖아요. 북유럽. 오딘. 시계도 오딘 있죠? 오딘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토르예요. 토르. 오딘의 아들이 토르예요. 오딘은 바로 분노 그런 뜻입니다. 재난. 이게 헬라어로 오딘하고 그 게르만어하고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름이 똑같아요. 뜻도 비슷해. 이 오딘이라는 뜻은 뭐냐면 출산의 고통, 산고,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뜻은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 말씀의 미닝이 쭉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냐면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완악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재앙들이 내리는 게 무엇과 같으냐면 마치 산모가 애를 낳을 때 상고의 고통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말 성경이든지 표준 새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진통의 고통 그랬습니다. 예? 물론 저기 흠정역에도 이렇게 해산의 고통 그렇게 기록됐을 거 그렇게 번역됐을 거. 왜냐하면 이 오딘이라는 뜻이 주가 이거예요. 재난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마치 유대인들이 상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이라는 번역은 이제 어디로 그냥 넘어가 버리냐면 마지막 때 대환란이구나라는 감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출산의 고통, 상고의 고통이다라는 걸 여기에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제 아들이 그랬죠. 제 아들이 이렇게 이제 몸짓으로 보이려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가리키면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 꾸민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질문을 했잖아요. 꾸민 것을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AD 70년의 일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제 아들 또 묻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여기는 이제 시간적인 간격을 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감남산으로 옮겨가면서 아무 말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 비로 은밀하게 프라이빗리 쫙 물어봤는데 여기는 그냥 직접 이렇게 한 걸로 돼 있죠. 특히 성경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 기록의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요. 그럼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 사인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메시지를 쭉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를 포함하고 있는 뭐까지예요?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 주님이 떠나가셨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적그리스도들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질문과 두 가지 대답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이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 AD 70년에 있었던 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도 승천 후에 이 모든 일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임금들과 직권들 앞에 끌어가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직권자들 앞에 끌어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쭉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이 말씀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를 하죠.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혼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어디에 적용을 해요? 대부분 또 교회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참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구원받는다는 거는 구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누구에 대한 거냐면 유대인에 관한 겁니다. 유대인.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영혼은 여기 혼을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성경을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가 언제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의 질문도 그러고 주의 임하실 때 파루시아,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 사인이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이 여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마지막으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 멸망은 이미 2절에 있었어요. 2절에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완전히 바꿔놨기 때문에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쭉 보니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껴놓으니까 두 번째 단추 아무리 열심히 잘 껴도 다 차야도 모든 것이 맞는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틀린지를 몰라. 틀린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나 선지자 다니엘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민족에 대해서 예언한 거, 다니엘은.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승구 교수는 무천년설은 왜 AD 70년에 있었던 일을 멸망에 가증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 군인은 반드시 로마의 깃발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 분양을 한 그 깃발이 있잖아요. 그 봉도 있고, 그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으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아닙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반드시 어디에 쓰는 거냐면 거룩한 곳 성전에 쓴다는 거죠. 그런 깃발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가리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성전이 그때 지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두 번째 성전은 언제 회파당해서요? AD 70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 40년 후에 성취가 됐잖아요. 이미 지금 이런 성전이 없어요. 지금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과 거룩한 것 성전은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 AD 70년이 아니라 마지막 3년 반이 시작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누가 나타나기 전에는 끝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의 나타나심이 전에 꼭 있어야 될 일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오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중요한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유대에 있는 자들, 지붕에 있는 자들, 집 안에 들어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들, 겉옷을 가지러 마지 말아라.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 장차 앞으로. 그래서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진짜 젖먹이는 자, 아이 뵌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환란이 있는데 이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얼마나 큰 짐이 되겠습니까? 아이에게 먹일 것이 얼마나 궁궁하겠어요. 또 심지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은 겨울이고 안식일은 안식일. 왜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유대인에 관한 말씀은 비유가 아니에요. 그대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래도 어려울 때 여름은 그래도 아무 데서나 자도 되잖아요. 여름은 먹을 것도 막 채취할 수가 있고, 겨울은 어때요?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언급했고, 특별히 안식일을 언급한 까닭이 바로 무엇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쓰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환란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환란의 중심이. 그래서 여기는 문자다 그대로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왜 그런 이유가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입니까?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죠. 이는 트릭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막 불이 떨어지게 하죠. 심지어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이 뭐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말까지. 그러니까 이 표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그냥 뻑가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아니냐.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들도 표적에 뼈가잖아요.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게 또 유대 땅에서 벌어지잖아. 유대 땅에. 그래서 이때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저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라고 그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가 장차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신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했어요. 주님이 주권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을 그냥 생각할 때 몇 년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그냥 7년 그러잖아요. 안 해요. 그날들을 감하셨어. 3년 반이에요. 3년 반이에요. 한일해가 환란의 기간이 아닙니다. 한일의 전반부는 이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이 유대인들이 죄악을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환란이 없어요. 정체를 안 드러나죠. 왜냐하면 성전을 잘 져야 되거든요. 다 지은 다음에 정체를 드러나면서 그 성전을 차지하고 유대인은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란의 기간은 7년이 아니라 3년 반이라 여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3년 반이 어떤 거예요? 가만기간이에요. 가만기간. 그리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택하신 자가 누굴까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택하심을 이거를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멍청해. 여기 지금 쭉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기본이 유대에 있는 자들, 유대인, 성전, 안식일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먼저 우리도 택하심을 입었지. 오늘날 장자권이 교회에게 있죠. 로마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버림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복음이 오게 된 거야? 이방인에게 왔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안 구원하세요?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택하신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 유대에 관한 거예요. 유대인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이 저기 있다 믿지. 물론 지금도 스스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재림예수라는 사람이 한국에 많이 있죠. 요거는 말은 뭐냐면 그때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그때 수많은 거짓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 말씀은 우리도 있지만 수많은 미국에도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요거는 그때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신뢰하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비슷하게 거짓 선지자는 잘 믿어. 거짓 선지자는 잘 믿어요. 진짜 선지자는 안 믿어요. 예레미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요. 참 희한해. 근데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듣고 싶은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듣고 싶은 거를. 우리의 코드에 맞는 듣고 싶은 거를.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딱 코드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코드가 안 맺어요. 저건 더디 가는 것 같고 그냥 맨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돼. 거짓 선지자 말을 들으면 한 걸음이 아니라 한 번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타락한 증거라는 겁니다. 타락한 증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틀려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성경에서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우리에게 거룩이 있습니까? 거룩보다 더 알기 좋은 게 뭐예요? 거룩은 아주 깊은 거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렵다고 하면 진실이에요. 진실. 저 사람이 진실된가 진실되지 않은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겪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위장된 거는 금세 다 표가 나요. 금세. 진실이에요. 진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죠. 그 충성된 것보다 사실은 충성된 것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피스토스인데 신실이에요. 신실하다. 신실하다. 충성은 외적인 거죠. 신실은 내적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면 어떻습니까?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믿음. 피스토스는 신실. 그게 같은 뜻이에요. 믿음은 신실한 자들의 것이 신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신실하시듯이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신실하다. 신실은요 하루 살아놓고 1시간 공부해놓고 남 한 달 공부한 것만큼 성적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요 이제 열심히 한 지 이틀 돼서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들 2달하고 2년 한 만큼 그냥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그게 신실한 겁니까? 예? 그런 마음을 충족시키는 거 누가 충족시켜줘요? 거짓 선지자 사기꾼들이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것들을 약속합니다. 내가 조금만 해도 남들 그냥 1년 신앙생활 열심히 신한 거 나 그냥 조금만 그냥 나만 따르면은 그거를 다 상쇄할 만큼 다 준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사기꾼들. 그 사기꾼 만나면 뭐가 떨어진지 아세요? 사기가 떨어져. 그래서 한번 사기꾼 만나면 완전히 콱 까부러져가지고 아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려 했는데 이런 사기꾼 만나가지고 쫄딱 망하잖아요. 타격을 입었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그럴 땐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를 만납니까? 또 이래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다 누구 탓이에요? 주님 탓으로 돌린다니까. 내 탓으로 돌리면 그나마 다행이지. 내가 밀어냈다. 내가 어리석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예?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것을 맺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심으면 거둘 게 없는데 안 심어놓고도 이제 거둘 거 기다리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이만큼 깨알같이 심어놓고 그냥 이만큼 거두기를 기다리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 인간의 마음을 톡 건드려주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혹하고 가는 거지. 그리고 또 쏟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야. 이게 신실함이 없는 거야. 신실함이.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해집시다. 생각이 나네요. 그 가수. 제 가수 노래는 듣는 사람은 아닌데 현숙 씨 있습니까? 생각이 나요. 제목이 뭐냐면 노래가 진실해집시다. 그 가사가 떠올라요. 진실해집시다. 제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진실해집시다. 오죽하면 진실하게 안 사니까 진실해집시다. 그래. 진실해. 세상에서도 진실한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예? 현숙 씨가 성경 말씀 보고 예수님이 진실한 분이니까 진실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물론 그 가사
가사 쓴 사람이 있고 작곡자가 있지만 그 사람이 부른다는 거는 자기 코드에 맞으니까 진실해지자고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그 진실함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냐, 진실하냐, 사람에 대해서도 진실하냐. 예? 진실한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세요. 여기 겨울은 일반적인 고난이고 안식일은 유대인에 관한 것이죠. 이거를 교회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예? 이게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게 뭐냐면 우리들도 그들을 이런 자들에게 혹하지만은 이거는 어디에 관한, 유대인들에 관해서 유대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대환란 때에 있을, 특별히 우리보다 더 급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는 무엇이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교회에는 표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사역하셨을 때 행하신 모든 일들이 표적이잖아요. 앉은 병이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예? 소경이 눈을 뜨고, 이게 표적이잖아요. 표적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거예요. 예, 그들은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백부장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이 표적을 받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아, 주님이 내 종을 고칠 수 있습니다 보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고 오라면 가면 가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씀만 하소서 해서 되게 큰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믿은 사람이에요. 루디아가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고넬료가 표적을 봤어요? 아무것도 안 봤어요. 이게 교회의 믿음이에요, 교회의 믿음이. 근데 오늘날 교회가 뭐를 따라다녀요? 표적을, 기사를 막 그냥, 간증을 그냥 엉터리 간증에 전옥이 돼가지고 그냥 환장하잖아요. 예? 그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것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 남편 200명 있는 창녀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주님이 딱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남편이 5이 있는데 하신 거야. 근데 이 여인은 왜 남편 없다고 그랬습니까? 원래 남편이 아니니까.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니까 확 바뀌어요. 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여인은 남의 눈을 피하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개축을 받는데 이 여인은 또 사마리아 사람에게 개축을 받는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자이기 때문에. 근데 메시아를 만나니까 그가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참남편이라는, 그분을 만나면 그냥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모든 말씀들이 유대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표적과 기사, 택하신 자들. 이게 다 이제 택하신 자들 하니까 교회를 가리키는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먼저 누구를 택하셨냐면 유대인을 택했어요. 지금 완악한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21장 20절 이하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샬시 미래죠. 물론 이게 AD 70년을 포함하죠. 근데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멸망은 앞절에서 말씀하셨죠. 2절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때
그 땅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여기 징벌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특별히 징벌의 날은 누구에 대한 징벌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에 대한 징벌이에요. 이게 상고와 같다니까요. 그게 아까 그 상고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토르의 아버지 오딘. 그 오딘이에요. 오딘. 상고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 해산의 고통이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을 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의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예, 대환란 동안 그들을 보호하셔야 되거든요. 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보증으로 삼으셨지. 예? 소사라 목사는 지금 자기 사역이 하나님께 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거죠. 오, 하나님의 인을 28명 받았습니다.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천사 한 20몇 명이 와가지고, 그 검은 붓으로 그것도 시커먼 십자가를 근대. 그게 인이래. 아, 이런 쇼를 하고 다녀도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야. 왜? 까막눈이니까. 까막눈이야. 아, 한글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까막눈. 옛날에는 까막눈이 많았잖아요. 학교를 못 나왔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났지. 일제 36년이 있었지. 까막눈이 많이 있었잖아요. 편지를 누구한테 부탁했잖아요. 군인들도. 못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뭐를 써도 그냥 모르는 거야. 마치 그런 것처럼 까막눈이야. 까막눈. 까막눈 괜찮은 까막눈은 있습니다. 까마귀는. 까마귀는 까막눈이어야지. 근데 사람인데 까막눈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흩날링이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겠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팔필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에 있잖아요. 계시록 13장에 예? 두 증인의 말씀에도 이 바깥 성전을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3년 반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이럴 뿐만 아니라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마지막 대환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 3년 반 42달 1260일 그때를 가르친다는 것을 확연히 구분되는 겁니다. 또 오늘 이게 수많은 모든 목회자들이 다 무천년설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거의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분별을 못해요.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그냥 다 동일해. 죽으면 다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인 것이 된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쉽게 가냐면 죽으면서 가는 거예요.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아주 마약과도 같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다니엘의 70일에도 있고 쭉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오시는 때는 24장 29절로 31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 그날 환란 후에, 환란이니까 언제 후에 가르친 거예요, 이거는. 대환란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인자의 징조가 있는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까지 주님이 오시는까지 쭉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31절까지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유대인에 관한 거예요. 이 땅에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유대인들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왜?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기 위해서 심판석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이미 나중에라도 공중 휴거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는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완전하게 주님의 오심까지 쫙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여기에는 비유가 없어요. 여기도 달이 달이고 별들이 떨어지는 게 별이고 다 그대로 통곡하는 것이 사람이고 왜? 유대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교회에 대한 것은 언제냐면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대라는 게 있어요. 아까 24장 1절에도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뭐가 생략됐다 그랬어요? and 그리고 그래서 23장에 이어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뭐냐? 내가 나온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비유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비유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비유는 근본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비유로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 이 땅에 하늘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이 번지수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가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는데 앞에 대가 하십니다. 대. 예? 유대인에 대한 것은 비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 비유가 나와. 그러니까 이미 질문에 대해서 재림까지 주님께서 다 말씀하셔 놓고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제 아들이 미처 물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 아들은 그들에 관해서만 물었지 않습니까? 이미 그래서 주님의 재림까지 쫙 말씀하신 후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부터는 제 아들이 질문하지 않은 부분, 주님께서 더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게 주님의 지혜예요. 완벽하게 말씀하세요. 전환의 증거가 우리 없는데 헬라어 성경은 대가 있다는 겁니다. 대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제 여기 킹제임스 성경은 now 이렇게 번역했는데 now 그래도 되고요. 원래 기본 불변사로서 이게 그러나 그리고 이렇게 다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전환을 가져온다는 거죠. 전환. 왜 그들이 묻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전혀 몰라. 뭐를 물을지도 몰라. 교회에 대해서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과 관련된 것만 물어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장자권이 이제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교회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고 이방인 가운데 누구를 얻으신 거예요? 교회를 얻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나도 번역해도 괜찮고 그리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가 더 좋다는 겁니다. 왜? 이게 전환을 가져왔다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재림까지 완전히 말씀하신 유대인에 대한 것을 마치신 다음에 주님의 주권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남은 비유는 교회에 대한 것으로서 이때를 이렇게 너희가 구별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여기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거냐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왔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왔는데 문 앞에 가까웠다라는 거를 누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비유기 때문에. 이 비유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두 여자가 맷돌을 밟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가오시나는 누구에 관한 것이냐면 이제 비유부터 이것도 바로 뭡니까?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것은 남자를 가리키잖아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두 여자는 맷돌 집안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성도. 어떤 성도는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성도는 버려둠을 당한다.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휴거는 그럼 누구에 대한 것이냐가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승구 교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누구한테 적용했습니까? AD 70년에 있을 때 포로로 끌려간 게 데려간 건고 그냥 내버려둔 게 버려둠을 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엉뚱하잖아요. 그죠? 완전 엉뚱하잖아요. 이 휴거는 교회에 대한 거예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교회에 대한 거예요. 이미 유대인은 제 아들이 물었기 때문에 다 대답했어요. 완벽하게. 그들이 모르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는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깨어있으라는 거는. 깨어있으라는 거는 교회에 대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깨어있으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깨어있으라는 거는 교회에 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교회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에도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이게 비유야. 비유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겁니다. 그때 교회에 대한 것이 이제 계속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비유는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이게 이제 비밀이기 때문에 열처녀가 유대인이라면 신랑이신 제렘의 주님을 기다리는 유대인이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리고 또 미련한 처녀를 불신자고 지혜로운 처녀는 신자라는 구도로 무천년설은 보지 않습니까? 나쁜 건 무조건 불신자고 좋은 건 신자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무조건 좋다고 꾸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교회 가운데는 항상 천국은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양심이 증거하는 거지. 양심이. 그래서 깨어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걸 미련한 처녀는 지옥에 갔다고 생각을 하죠. 왜? 믿는 자는 잘못되면 안 되니까 미련한 처녀를 갖다 또 지옥으로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지옥과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 받기 때문에 잘못된 거는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또 한편으로는 세간점 칭의로는 구원 탈락이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다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봐도 불신자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신자인데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거를 이제 지옥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구원 탈락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천국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완전히 와해가 되는 겁니다. 예? 집이 무너지듯이 광주 무슨 아파트 무너지듯이 건물 무너지듯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과 천국을 모르면 결국은 구원도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주님 보실 때. 이게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 유대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것, 천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는 주님이 이제 제자들이 묻지도 않은 것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25장이잖아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그러죠.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양과 염소 같이라고 그 한 부분만 있는 거지. 왜냐하면 모든 살아있는 족속들이 주님 재림할 때 그를 다 소환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비유입니까? 근데 주님이 그들을 구분하는 게 다 똑같이 보여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왜? 비유는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항상. 교회예요. 이방인은 거듭나지도 않은 것들인데 무슨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비유입니까? 그것만 들어간 거지 마치 그들을 구분하는데 양과 염소가 하얗고 등치도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구분하듯이 그들을 구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인자가 재림할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세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인자가 인자고 영광의 보좌가 영광의 보좌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직접 그때 보게 된다는 거죠.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 모든 민족, all nations, 살아있는 자들 다 불러 모으는 건 소환당하는 겁니다. 소환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재림시 살아남아 있는 불신자들, 열방, 이방, 유대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제 아들이 질문하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도 뭐가 있냐면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것은
쭉 이제 24장을 볼 때 이제 감람산 가마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장에 걸쳐서 있는데 제 아들이 먼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또 멸망과 대환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죠. 유대인에 관한 말씀이 있고 교회에 대한 말씀은 비유고 여기에 비유고 마지막 남은 한 무리가 누구냐면 주님이 재림할 때 이방인들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렇게 구분하고 염소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마귀와 그 천사들을 예비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어요. 그들은 지옥도 안 가고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누가 있어요? 거짓선자가 있죠. 어디에 들어가요? 풀못에 들어가죠. 지금 있으니까 그때 마귀는 어떻게 돼요? 무저갱에 들어가는 거죠. 그 천년이 지난 무저갱에서 잠깐 놓이죠. 국가마공을 미혹하죠. 다 심판을 받죠. 그리고 마귀가 언제 그때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 불못에 누가 있다 그래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이미 던져졌단 말이죠. 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그들은 이 땅에서 모든 자들을 미혹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심판이 다 끝나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이 그때 있고. 백보자 심판은 이제 누가 심판을 아직 안 받았어요? 죽은 모든 불신자는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잖아요. 헬, 음부에. 그들을 다시 저기 심판의 부활로 불러내가지고 백보자 심판에 심판한 다음에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풀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가 없어요? 사망과 음부도 필요가 없죠. 그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다? 사망이다. 마지막으로 사망이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그걸로 완결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한편으로 이게 한 장, 두 장에 불과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포커스를 잘못 맞춰서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란을 가리키는데 이게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모든 거를 완전히 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런데 이때를 잘 분별하게 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정신을 차리고 깨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해서 정신을 차리고 진실되게 거룩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